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아침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릅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소서. 내가 주를 부를 때 내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 기도가 주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물처럼 되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함께 악한 것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이것이 친절이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꾸짖게 하소서. 이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악인들에게 재앙을 부르게 하소서. 그들의 통치자들이 절벽에서 내던져질 때 그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이 나무를 잘라 쪼개 만든 땔감처럼 무덤의 입구에 우리 뼈들이 흩어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주께 맞추어졌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죽음에 넘기지 마소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덫과 범죄자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악인들은 자기 그물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나는 안전하게 지나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는요, 사실 기도의 가장 모범이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릅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소서. 내가 주를 부를 때 내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다윗이 말합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오라고 그랬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숨어 있다라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숨어 있다 또는 멀리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게 되죠. 소리치며 기도하게 됩니다. 병 고침하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1절 또 2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물처럼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예배하고 내 손으로 내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고백하며 나갈 때 그때 1절의 내용처럼 주님께서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기 원하는 간절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안에 고민과 방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의 답답함을 풀어달라고 아뢰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윗이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함께 악한 것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이것이 친절이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꾸짖게 하소서. 이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악인들에게 재앙을 부르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먼저 자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그릇은 옆에서 살짝만 무엇으로 치면 그 그릇에 있는 물이 넘쳐서 흐르게 되죠. 사람에게도 말 그릇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말 그릇에 어떤 말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살짝 건드리면 내 속에 있는 말 그릇에 있는 말이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로 말그릇을 채운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가 먼저 튀어나오고요. 내 안에 분노와 아픔과 어려움이 가득 찬 사람은 내 말그릇이 손을 댔을 때, 환경이 됐을 때 그때 그러한 말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그릇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말그릇을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것이 무엇으로 치든 무엇으로 부딪히든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그릇을 지키기 왜 어렵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악한 사람들은요. 진수성찬 같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펼쳐놓은 것은요. 먹기 좋고 보기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 말그릇이 그것으로 채워지면 내 마음에 있는 말그릇이 그것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은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합니다.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악한 사람들의 진수성찬에 유혹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5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의인들이 치는 것을 달게 받게 해주십시오. 의인들이 말하는 걸 꾸짖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의인들과 가깝고 악인들을 멀리하기 원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기도로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악한 영들, 악한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끝을 알고 있지만 지금의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어려움은 지금도 여전히 위험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진수성찬의 유혹이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주께 맞추어졌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죽음에 넘기지 마소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덫과 범죄자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악인들은 자기 그물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나는 안전하게 지나게 하소서. 세 가지의 큰 이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다윗은 표현했냐면 덫, 함정, 그리고 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덫과 함정, 그물. 이것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여지는 것들이 악한 것들의 덫과 그물과 함정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꼭 필요한 먹이나 꼭 필요한 물 이렇게 삶에 꼭 필요한 것에
다가가려고 할 때 그 덫과 함정과 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다윗은 그 위험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도, 내 삶에도 덫과 함정과 그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또 내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덫과 그물과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함정에 빠져도, 덫에 빠져도, 그물에 빠져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니다. 덫과 함정과 그물은 빠지는 순간 이미 산 목숨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리고 혼자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게 올과매고 더 깊은 상처를 내고 더 깊은 죽음의 수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 덫과 올가미와 함정과 그물에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이렇게 건져 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은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우리가 고백하고 묵상하며 또 악한 것을 멀리하고 또 의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세상의 덫과 함정과 그물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루를 승리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이 위험과 어려움과 절박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우리도 묵상하였습니다. 내 삶에 이러한 절박함, 어려움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세상에 덫과 함정과 그물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로 이기며 내 주위에 의인들이 차고 넘쳐 그들이 나에게 충고와 위로와 격려할 때에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